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그분과 깊은 연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영육간에 고무되고 격려돼 가지고 힘차게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같이 언급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고 또 스스로 길이란 말씀하신 것은 그 길 위에 너희들이 살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길임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인생도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내면에 따라서 길을 잘 찾아가지고 인생 제대로 살라 하는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길 위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나그네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나그네라 언급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 기자도 언급을 했어.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위님을 증언하였느니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이쪽에 최준 씨가 노래 가사 한 말에 말했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가는 길. 그러나 인생길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그 경험이 쌓인 집합체 그리고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번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인생길 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어떤 길을 따라가는 여하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죠. 어떤 인생길은 아주 평탄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굴곡이 많고 울퉁불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길을 갔어요. 한 분은 사울왕, 또 한 분은 다윗 왕이었어요. 둘 다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인생길 차이가 많아요. 우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변함없이 순종했죠. 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당대 그야말로 비참하게 멸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에도 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링컨 대통령, 또 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이분들이 다 권좌에 앉았던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링컨 대통령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학했죠. 하나님을 잘 신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언급한 것 우리 마음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대통령이었죠. 반면에 나폴레옹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16살 때 육군 사관학교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23살 때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됐으니 그야말로 약간의 나이에 대단히 출세를 한 겁니다. 아울러서 33살에 그는 종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35살에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염을 토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만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 속에 불가능이 나타나 버리고 말았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러시아 원정 그 전투에서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프랑스 파리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 패전하게 되고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라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산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 가치관, 그 목적, 철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그리고 목적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길 만만치 않아요. 도전과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길 가다가 길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아예 가지를 마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은 만들면 됩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통팔달 선진국입니다. 어디 가든지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후진국은 교통이 제대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식과 정신의 차이입니다. 후진국은 보다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꿈이 없고 목표가 없어요. 많은 자원과 또 에너지가 있어도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부가가치 있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게으릅니다. 꿈이 없다 보니까는 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자원들은 선진국이 다 헐값으로 사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아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영산 수련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명상도 하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원 경계를 넘어서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말하기를 엘리야 고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올라가요. 그러면 기도원이 다 보이고 주변이 다 보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늘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그 영산 수련원 경계와 기도원 수련원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길이 없어요. 풀이 이렇게 자라고 가지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는 풀을 밟게 되니까 풀이 꺾여요. 그래서 풀들이 다 누워버리고 거기 오솔길이 생겼어요. 매일같이 오르내리락 하는 걸 직원들이 알고 목사님 편히 다니라고 거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없던 길이 완전히 생겨버렸어요. 여러분이 가면 길이 됩니다. 소자는 눈을 녹기를 기다리지만은 대인은요 눈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10장에 여리고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살았죠.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디메오만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아버지도 앞을 못 봤어요.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소경이란 뜻인데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도 시각장애인, 아들도 시각장애인,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것입니다. 저것이다 말해도 앞을 못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으니 거기서 그치지만 않고 잘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노래할 수 있는 것 특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니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말 없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예수님이 신통하고도 신비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눈을 다시 뜨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현대도 개안 수술해서 눈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사실은 보기 어렵죠. 예수님 시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그 없는 길을 찾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 응답받은 사람은 길이 없어도 나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성지 순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들 480명, 거의 500명이 참가하게 되었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액할 때, 여행단을 모집할 때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참가 신청을 했는데 이 소식을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사모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저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다른 사모님들 다 간다는데 저는 왜 못 갑니까? 저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성지들 직접 보고 또 걸어보면서 제가 목회하는데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으니 저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때 또 철야 기도 때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이수진 목사의 귀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가난한 사모가 그렇게 평생 가고 싶어 한다. 소식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성령께서 내가 보내줘라, 네가 보내줘라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 그 목사가 그 비용을 다 대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길이 없어도 때로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윽박지르고 또 멸시해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죠. 견뎠어요. 버텼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얻으면 되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자세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 말에 주님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김경문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아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끔 영화에 보면요, 악당이 기고만장합니다. 항상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권선징악이라고 항상 악당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결론을 보면 주인공이 총을 겨누릅니다. 악당이 사시나무 떨터려요.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고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야, 비겁하기 짝이 없다. 저 자존심도 없는 놈이구나. 여러분, 지금 기고만장하고 권력과 또 물질과 명예로 기고만장하는데 여러분 언제 그런 처지에 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힘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되지 못했습니다. 모자랍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계도하시고 바로 보고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젠가 그런 기도가 하나에도 절로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옆에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주님께서 너를 오라 하신다. 노라 하신다. 일어나라.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겉옷을 버리고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로 인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받는 과정에서 이미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해요. 앞을 못 본다고 뭐 장난하나? 웬 침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가?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다 억셉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겸손함, 인내심이 결국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함과 인내심으로 결코 불태전의 자세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한마사의 경마장에서 말 하나가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기장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꼴찌하는 말이에요. 참인걸 암말 은퇴식이었답니다. 이 위대한 꼴찌마 말은 별명이 꼴찌마와 더불어서 똥말 이런 말이 그에게 붙었어요. 8살인데 마지막 경기도 14마리 뛰었는데 12번째로 들어왔어요. 한국말 중에 아주 제일 많이 이제 패배한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번 뛰면 100번 다 지는 거예요. 패하는 것. 그런데 은퇴식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말에게 상을 주었어요. 꼴등상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은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 개근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성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뛰면 그것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신한계 사장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았고 국민일보 그리고 전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반적인 재산을 관리했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밑에 있으면서 현찰을 7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70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도 하고 또 성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기획실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을 직접 채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적부도 보고 실력, 성적표도 보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석률, 개근했느냐, 그 다음에 한두 번 빠진 정근을 했느냐 이런 걸 굉장히 봐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비중을 두었어요. 그런데 개근한 사람 쓰니까요 역시 성실하고요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승진했어요. 제가 국민일보 국장하면서 또 거기 담임 목사하면서 인사위원으로서 기자 뽑으면 한 10명 뽑으면 한 2,000명씩 어플라이 합니다. 실력들 대단합니다.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소위 태도 그리고 신앙이 있는가 그다음 인생관. 근데 4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4년 동안 내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 얼굴을 다 알아. 왜 자꾸 여기 오느냐. 다른 신문사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 국민일보에 승부를 걸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복음 실은 국민일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열정을 봐가지고 인내심을 보고 채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써보자. 그래서 합격시켰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뛰는지 불철주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기사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고 일찍 오고 그 다음에 겸손합니다. 여러분 오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보다 아는 거 훨씬 많은 사람도 많고요. 아직도 김경 목사 되지 못했는데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 얼마나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 언론사에 딱 들어오면 대체로 직업 중에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에 기부스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보면 알죠. 아,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조직 속에서 결코 답이 못 돼요. 피라미드 조직에서 중간중간 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 탈락합니다. 다 탈락. 끝까지 자리를,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최종 의자에 앉는 거예요. 교수사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교수사에서 기획실장 하면서도, 교수하면서도 보면 평가를 받아요. 옛날엔 위에서 아래, 그러나 그 후에는 학생들이 교수 평가하고 그다음 수평적으로 360도 평가하다 보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겸손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겸손과 열심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상이 있지만 어중간한 사람은 상 받은 적이 없어.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모에서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부를 때 일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는데, 저 나사렛 예수 보라. 근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또 이스라엘 천하 통일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영웅이요, 성군으로,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하찮은 곳입니다. 뭐 그런 곳에서 뭐 선한 이가 나오겠냐, 막 이럴 정도로 우습게 여겼는데, 바디모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는 바로 예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나사렛 같은 데서 뭐 선한 이가 나오겠냐, 그리고 투명스럽게 거절했는데, 빌립이 물러나지 않고 한번 만나봐라, 와보라. 그 따라와 봤어. 뭐 만나자마자 막 부복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게 되기를 바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형편은 말이 아니에요. 5가지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대를 이어서 앞을 못 보고 가난했고, 그가 먹고 사는 일터는 길거리,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를 멸시했고, 동시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저리 가라고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볼 수도 없고 밝은 면이 없는 소경이었는데, 단 한 가지, 주님께 나가가지고 고침받겠다는 그 의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길을 터야 합니다.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운집해오니까. 그 바디메오까지 걸치작거리니까 내쳤을 거예요. 물러가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방해 요소 없지 않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형편과 처지, 또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요,
새벽같이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 나가시고, 또 생각만 있고 뜻만 있다면 저녁 예배 7시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런 것뿐이겠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나의 어떤 자만, 이런 것들이 예배 못 나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고 모욕을 주었지만은 그는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신경질 부리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주님 앞으로 전진해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말 있죠.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그리고 폭풍 후 몰아쳐도 달은 뜬다. 맹수가 쫓아오면 독수리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 그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어코 자기의 목적지인 예수님께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인생 걸어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우리 전우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동료의 시체를 붙들고 매달리고 주저앉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노래를 불렀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을 자리 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부정적인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골을 향해서, 태산이 있다면 태산에 오르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르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바디메오는 목표를 향해서 매진에 지쳐 나가는데 자기 옷을 걷어 던집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적으로 우선 추위를 막아요.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잘 때는 그걸 피고 자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울러서 바람막이입니다. 보온 파카와 같아요. 근데 그 던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벗으면 팬티밖에 없어. 아마 바디메오도 그러는지도 모르지. 자기 처지 몰골 어떠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라니까 그 번거로운 것들을 다 벗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큰 땅과 자손이 번성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축적된 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합니다. 전진에 방해되는 것은 떨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 때 코닥이라든지 후지, 아그파 이런 카메라하고 필름이 아주 각광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그파 필름 이 회사는 일찍이 1936년도에 세계 최초로 칼라 필름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 작곡가 맨델스존의 아들인 폴 맨델스존이 세운 회사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일 잘 나갈 때가 2001년입니다. 최고의 매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런 환호를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4년 후 2005년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파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최고의 탑에 올라갔다가 그냥 무너지는 게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전통적인 필름, 아날로그 거기 사고에 묻혀 있는 거죠. 거의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소니도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허다한 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 던져
주님께 나가라 합니다. 죄를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구습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내 중심의 자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악독 버리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집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괜한 고집 때문에 자멸하게 되고 과도한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바디모는 찌들고 때 묻은 겉옷을 버렸어요. 그리고 길이 없어도 치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밀어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갈 수 없었어요. 한 가지 길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재판받으려면 로마에 가야 되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 코스를 따라서 그런 로마로 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복음 전한 것이 폭발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구라파를 복음화시키게 되었던 거죠. 건국대 명예교수 유태영 박사도 특별합니다.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돈도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꿈과 열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장로님입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했어요. 네덜란드 국왕에게 직접 글을 썼어요. 국왕님, 나는 가난하고 촌놈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네덜란드처럼 부국강령으로 만들기를 원하니까 선진 그 교육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농업이든지 또 뭐 농장이든지 그 사회계획을 위해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국왕이 가상이 여겨가지고 오라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게 국왕 풀 스칼라십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숙식까지 제공받아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농업 개발이라든지 사회계획,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키푸츠 운동에서도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나라 선진화되는데 1등 공신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80이라 요새는 90이요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인생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세상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전에 우리 이 생의 길 잘 살고 잘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특별히 신앙은 끝까지 잘 견지해야 될 것이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년에 이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노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만족스럽고 성취감 있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가심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 없는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이생의 길도 있고 내세의 길,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이 길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에 기록된 그런 인생의 나그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고 또 지침이 되고 또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바디모이가 취했던 그 믿음과 자세 우리도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120%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